안녕하세요. 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사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 정신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얼만큼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것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일들, 또 그 자신의 일생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모세가 넘어야 했던, 막다뜨렸던 실제로 두려운 것들, 어떤 것들이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요, 좀 사실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사실 이때 당시에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는요, 애굽에는 히브리인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같이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이게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강성해졌어요. 너무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우리 애굽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걸어오면, 만약에 이 전쟁을 걸어오는 A라는 국가가 히브리인들이랑 손잡고 협력해가지고 자기들을 같이 공격해버리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로 만들자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노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요 너무 많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죠.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인구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민수기에서의 인구 조사한 가 보면 출애굽할 때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 합치면 뭐 노인, 뭐 어린이 다 합치면 뭐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히브리인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 산하 정책으로 뭐라는 거냐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 이렇게 명령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전쟁에 가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를 다 죽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도 감췄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크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강에다 띄워요. 강에다 띄웠더니 이제 사실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속에 맡기는 마음으로 강에 띄운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죽어요? 공주가 죽어서 모세가 갑자기 왕자가 됩니다. 버림받았는데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왕자의 삶을 잘 살다가 청년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몰래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히브리인을 학대했던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였는데, 그 다음날에 히브리인들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왜 같은 민족들끼리 싸우냐. 모세가 말리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이 들통난 걸 알고 바로에게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운명이 기구하죠. 뭐 엄마에게 태어나서 버렸다고 하기는 어찌되었건 이렇게 강에 띄어보내졌다가 왕자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아주 천민 계급에서 태어나서 아주 높은 계급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죄를 짓고 도망자의 삶. 그런데 도망자의 삶에 살았음에도요, 제가 좀 부러운 건 뭐냐면,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축복을 모세에게 또 주세요. 저도 참 받고 싶은데 어찌됐건 저기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뭐를 하냐면요, 목자의 삶을 삽니다. 목동이 돼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목동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요,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근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어서 타버리면요, 사실 금방 사그라지고 없어질 그런 나무예요. 그렇게 막 큰 나무가 아니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무심결에 만약에 그걸 보고 또 그냥 나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그냥 나무에 불 붙은 거 이렇게 불 지른 거 누가 불 지른 거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 모세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모세 자신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저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내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원래는 왕자였는데, 그때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 가시떨기를 보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분명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음성이 들리죠. 뭐예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건 거죠.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산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을 벗으라. 신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신발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정이기도 하고요, 내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목자에게 어울리는 신발이 있고요, 군사에게는 군사에 어울리는 신발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던 모든 본인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 경험들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해라?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게 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내가 그 왕자로 살았던 삶, 그 삶, 거기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가면 자기가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사명을 처음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 간다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내시는 곳은요, 어쩌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네가 무너졌던 자리, 너가 도망쳤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의 사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요, 가시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아주 의미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엔 내가 무너졌던 애굽과 같은 곳,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도망쳤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 뭐 우리가 지었던 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다시 체휼하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우리가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일들에 또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선교지 뭐 카자흐스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어 봤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상처받았던 것들을요 그 자리에서 다시 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주 종종 다른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살았을 때 저의 삶은요 너무 행복한 삶이기도 했지만 돈 떼먹고 도망가는 일도 경험했고 뭐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사업 이렇게 이제 시작도 못 해보고 말아먹는 일도 경험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카타르에 사역하다가 휴가 때 중국을 잠시 다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너무 많은 회복과 쉼과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됐었어요. 저랑 같이 지냈던 사역했던 중국 친구들 또 제자들 만나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내가 사실 중국에 가면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모세의 사명의 부르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받으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요 정도,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요 정도 하지만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어쩌면 내가 무너졌던 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으로, 직장이라면 직장으로, 또 그것이 혹시나 교회였다면 교회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부터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